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탄식이 나올 일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를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학교 마크가 붙은 건물에, 심지어 병원 마크가 붙은 건물에 러시아 폭탄이 정확하게 꽂혀서 수많은 무고한 아이들이, 환자들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혀 탄식하고 분노하고 발을 동동 굴려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요. 우리는 그냥 무능함을 느낄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절망적인 탄식 소리가 흘러나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를 찾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을 때 이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첫째, 징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락이라는 장수를 사용하셔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락은 어떤 여인이 큰 공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영화로 만든다면 참으로 극적인, 아주 그냥 사극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비틀비틀 이제 그 패한 장수 이 시스라가 걸어서 이제 막 도망을 가다가 야엘이라는 어떤 여인의 장막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시스라와는 평화조약을 맺은 그런 그 집안이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야엘을 보면서 시스라는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시스라는 이제 마실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엘은 목을 축일 뿐 아니라 허기도 달랠 수 있는 고소한 우유를 이제게 대접을 했죠. 그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는 이제 해갈도 되고 배도 이제 어느 정도 불러오자 이제 시스라는 갑자기 긴장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누가 찾거든 없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는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시스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는 말뚝을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에 가져다 대고는 쾅쾅 하고 박은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땅에 박혔습니다. 시스라는 잭소리도 제대로 못한 채 그냥 기절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이런 평화로운 이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참 되게 무서운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인정머리가 없다, 배신자다,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은 집안끼리 그렇게 평화조약 맺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 정말 자기의 품 안에 들어온 그런 정말 그 힘없는 새를 이렇게 정말 그 다리를 부러뜨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잔인한 모습이다라고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또는 배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자에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를, 당연히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얻도록 하시려고 무고한 자들을, 죄 없는 자들을 이렇게 죽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화롭게 죄도 짓지 않는 그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막 죽이시면서 다 쫓아내시면서 그렇게 그 땅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니네가 차지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을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가득 차기 전에는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차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다음 장을 보면 그 다음 장 5장을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서 사사기 5장 그 30절을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의 기대를 그 시로 표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사기 5장 30절 시작.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이 노래를요,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이제 돌아올 것을,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내 아들이 이제 돌아올 거야 하면서 내 아들이 이런 일 하고 돌아올 거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내 아들이 틀림없이 노력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그 모아서 나누어 주겠지. 용사한 사람이 여자 하나씩 또는 둘씩. 여러분 그 용사 하나씩 여자 하나를, 한마디로 여성들을 지금 이렇게 납치해 온다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내 아들 시스라의 몫은 채색한 옷 한 벌 또는 두 벌이겠지. 내 몫으로는 수놓은 목도리 하나 또는 둘을 가지고 오겠지. 이런 시스라였습니다. 시스라가 어떤 짓을 했다는 것입니까? 여인들을 납치하고 물건을 약탈하고 죄란 죄는 다 지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이번에도 나를 위해서 수놓은 목도리를 이제 약탈해서 가져오겠지, 훔쳐서 가져오겠지, 강도짓해서 가져오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인물, 또 그런 집안의 그런 모습인지요. 그런 악인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징벌하셨습니다. 자고로 그래도 장수는 죽더라도 명예롭게 죽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죽기를 원하고 가장 용맹스러운 적장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을 그래도 또 이렇게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 이스라엘의 이슬람 국가 IS 테러리스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그런 그 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쿠르드 여전사들, 쿠르드 여성들로 구성된 그 여전사들 부대를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교리에 의하면 여성들의 손에 죽을 경우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교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 시스라는 최고의 장수인데, 최고의 장수가 집에서 살림하는 한 여인에게 어처구니 없이 살해당하는 것,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불명예 중에서도 최고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악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징벌하신다면, 나를 징벌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죽어 마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라보다도 10번 100번 죽어 마땅했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피,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시스라처럼 이렇게 징벌을 당하기 전에, 저주를 당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줄은 믿습니다. 기쁨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징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정말 바르게 살기를 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장군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해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일이라는 이 무명의 한 여인에게 가장 비참하게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났겠지, 시스라가 참 재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시스라의 비참한 죽음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징벌은 그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굴복할 때까지, 그 나머지도 굴복할 때까지,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 대적을 진멸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그 야빈 왕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진멸하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식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전쟁의 참상, 무고한 많은 민간인들이 살해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러시아의 공격 앞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그 꿋꿋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는 있지만 그 작은 나라가 그 거대한 러시아의 공룡을 상대로 잘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응원하며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악을 응징하시는 역사를 정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다시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함부로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꼭 그리고 그런 국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갑시다.
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버리시느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상하게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 제목, 짧지만 정말 짧은 말이지만 얼마나 멋진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면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불합리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섭게 악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렇게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노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